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매일 말씀 묵상을 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것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 라는 생각이 혹 들지 않습니까? 말씀 묵상이 습관적으로 변하는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많은 경우 성경 본문 말씀을 오랫동안 되새김질 하지 못하고 너무 짧게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을 천천히 읽고 말씀 자체가 나에게 말하도록 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때론 본문을 손으로 직접 적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말씀의 교훈을 억지로 찾기보다는 그냥 조용히 여러 번 읽는 중에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도록 여유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습관적 묵상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지혜로운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예수님이 7가지 화를 선포하시는 내용 중에 마지막 7번째 내용입니다. 7번째 화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선지자의 후손인 것처럼 자랑하고 있지만 실상은 선지자와 의인을 죽이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의 무덤과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면서 그들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표현하고 그 조상의 시대에 살았다면 자신들은 결코 선지자들의 죽음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만만하게 고백합니다. 자기들은 과거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죽음에 대하여 전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변명이 도리어 그런 죽음에 참여한 조상들의 자손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과연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 무죄하다고 하는 이들에 대해 예수님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조상들이 다하지 않은 남은 분량을 이제 그들이 마저 행하고 그 책임을 마무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남은 분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과격한 표현을 합니다. 그들은 사탄의 자식으로서 그 일들을 행하고 있기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옥의 판결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표현에서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솔직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거친 말과 감정 표현은 순간적인 분노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었지만 그들은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회당에서 채찍질하며 쫓아다니며 박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자신의 종들, 즉 제자들을 보낼 때 종교 지도자들은 그와 같이 죽일 것이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의인의 죽음으로 간주되는 아벨의 피로 시작해서 주전 9세기에 성전에서 살해당한 사가랴까지 이 땅 위에 뿌려진 의인의 피에 대하여 그 대가가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머리 위에 모두 돌아갈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인들의 피의 신원에 대하여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의인들의 피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마저 죽이는 일에 동참한 지도자들과 예루살렘은 결코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합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아서 돌보듯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셨지만 그 사랑을 거절하고 아들마저 거부한 그들에게는 이제 성전이 황폐하여 버려진 집처럼 되는 것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 118편 26절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찬양할 때까지 자신을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종말에 이를 때에 비로소 이 예수님은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존경하며 그들을 죽이는 일 같은 것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선지자들의 무덤을 가꾸는 일이 선지자의 자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선지자의 길을 전혀 걷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화에 대한 선포에서 보듯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전형적인 모습이며 외식으로 눈이 가려워져서 자기 스스로 의인으로 착각하는 모습입니다. 그들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구인지조차 깨닫지 못하며 자신들을 비판하는 것에 분노로 대응하고 도리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선지자들을 죽인 과거 조상들은 자신들의 죄를 폭로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될 때 회개하기보다는 자신을 정당하고 더 이상 외치지 못하도록 죽여버렸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이 7가지 화해 선언은 그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메시지이고 회개를 요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회개하지 않으므로 예수님의 예언 그대로 성취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죄를 지적할 때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은 없는지 살펴보고 계십니까? 이것이 마지막 기회로 알고 회개할 때 그것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나의 잘못이나 문제들을 지적할 때 종종 화부터 냅니다. 무시당하는 것 같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마음이 많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해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쩌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방어하고 도리어 대적하며 내가 의인이라는 사실에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나의 잘못을 지적할 때 받아들이고 냉정하게 반성하고 있을 때에 그것은 도리어 나를 성장시키고 살게 해줄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뀌어야 할 부분이 바뀌어지지 않고 끝까지 고집 피움으로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것들은 내게 없는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충고에 대하여 나는 내 자존심만 내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깊이 숨겨진 쓸데없는 나의 고집과 강박함이 여전히 내 삶을 이끌고 있지는 않는지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노출시키고 변화될 것을 요구하신다면 그 부르심 앞에서 회개하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앞에 우리가 감추는 자가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겉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내 고집대로
내 강박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은 없는지 성령께서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책망과 조언들에 대해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도리어 관계가 깨어지고 변화를 요구하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성령의 음성 앞에 귀를 먼저 기울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통해 말씀하고 계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게 하시며 듣고 기도 중에 깨달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은혜의 기회를 놓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